바울 사도에게 본받을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걸 본받고, 환경을 적응하는 방법을 본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 크고 작은 일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헬라인 아버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받게 하고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교하는데 크게 동행을 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삼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세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 성령님의 계획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에 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 날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 기도 장소를 찾는데 그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럴 때 이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 그만 잠이 올 수가 있고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성도로 바꾸어지면서 바울 사도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강건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대접을 받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하러 나갔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 사도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게 복수지요. 바울과 실랐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는 예수님의 권세도 알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도 알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사망으로 가는 신분이에요. 그의 신분은 귀신이고 그의 사역은 사람과 교회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의 전술은 거짓말입니다. 위장술이에요. 잔인합니다. 이게 귀신들의 무기예요.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요.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냥 생활화하는 거고, 그리고 병들고 자살할 충동을 일으키고 공격성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이 들어가면 의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신도 파괴하고 가족도 파괴하고 자기 소속되어 있는 조직도 파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 접근했던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은 점 많은 귀신이에요. 점 많은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공격성을 가지게 하는 귀신, 또 병들게 하는 귀신, 그런 게 있지만 여기에는 좀 많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만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하는 건 그건 귀신의 영역입니다. 귀신의 영역.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보세요. 칭찬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칭찬하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 할 수도 없어요. 항상 갈라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 공격을 막아내고 이 귀신의 진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랬던 분의 여론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보면은 살인자 바나바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하나님의 말씀, 몇 부정적인 부분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 여론에 의해서 피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론에 좌우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착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흉악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차고에 차여서 매를 맞았어요. 가두어졌어요. 일대 밤중에 뭐라 하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울분을 터뜨려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그러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묵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수들이 듣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상황 해결이 이거였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근심이 떠나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의 자크가 채인 것까지라도 벗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해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을 그냥 놔뒀겠어요? 잠가놓은 문이잖아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본 간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피할 길을 찾은 겁니다. 그 피할 길이 뭘까요? 그 당시에 이 간수가 제수를 잘 지키지 못하고 탈옥하게 남겨두면요, 사형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야,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간수의 고정관념이 무너진 거예요. 문이 열리면 제수들이 다 도망갈 줄로 생각했는데 바울과 시다는 도망 안 갔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등불을 들고 들어와서 그 환경을 확인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느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될까요? 방법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간수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죠. 행복과 형통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알고 더 신앙을 올라가게 하는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허기진 사람 몇천 명이 강야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뿐이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것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서 그 잔치를 빛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장사 지낸 지 며칠 돼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계심으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환경만 보지 말고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의 능력이 계신가? 하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다른 영이나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함으로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바울 사도를 모셔가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죠. 바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가수를 굴복시키고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세례 주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는 대접을 받아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하고 또 온 사람이 기뻐할 환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선지자와 사도들로 우리에게 지금 모든 환경을 해결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여론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0일 24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평일이라도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잘해는 무균시설같이 예배당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과 우상과 세속의 근력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제일 잘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잘 봅니까? 그런데 사자가 멧돼지를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 중에서 도망가는 멧돼지는 다 잡힙니다. 왜? 사자가 더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멧돼지 중에서 어떤 멧돼지는 사자가 따라오면 딱 돌아서요. 돌아서서 한 번 받으니까 사자가 주춤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항상 도망 다니고 비굴하게 걸으면요, 계속 따라옵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는 대적해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도요, 탁 자기보다 더 센 짐승이 오게 되니까 딱 돌아서 가지고 한 번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하게 되면 더 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골리앗이 그렇게 힘있게 덤볐지만은 의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믿음 있는 다윗이 나가서 한번 싸우잖아요. 여러분, 비굴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기도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조,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심령들 위에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